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한 절, 두 절 설교할 때는 주님께 죄송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짧게 말하셨는데 저는 30분, 35분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해요. 많은 연설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영감되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호주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12년 직장생활, 이제 목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때보다. 네, 직장생활의 마지막 근무지가 시드니였습니다. 지상으로 근무했고, 저 오페라 하우스에 제가 이렇게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60번 이 정도는 그것도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은 다 가고 싶어 해요.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하다 보면 저기 가면 이게 놀기가 좋아요. 옆에 이렇게 비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 이 계단 옆에 보면 이렇게 미끄럼틀 타기도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가는데, 제가 저곳에서 직장 생활할 때 지사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오는 많은 분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물론 업무상 출장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죠. 제품과 관련된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가끔씩은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아예 이민을 오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기간이 2000년, 1999년부터 2001년 이렇게 이제 2년 반 근무하고 제가 그만둬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2000년은 시드니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어요. 그 해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을 오셨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그 회사의 회장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회장님과 가족들, 사모님을 위시해 친척들이 여러 명 방문하시기도 했고,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과 사모님도 오셨어요. 제 친구는 자기 은행의 그 전무님을 모시고 그 남태평양 작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수출입은행이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관련된 업무들을 보는 중에 중간 기착지로 시드니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항 픽업부터 시작해서 호텔 예약, 식당, 어떤 분들은 캥거루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면 이제 잘하는 식당, 머드 크랩 이제 갑자기 먹고 싶죠. 호주 갔다 오신 분들은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머드 크랩, 랍스타, 거기도 이제 바다가 좋기 때문에 해산물들이 엄청 좋아요. 진짜 가고 싶네, 갑자기. 그러니까 식당을 예약해 달라, 또 관광 안내, 바닷가가 보이는 데서 골프를 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바닷가 보이는 좋은 골프장, 캥거루가 나오는 골프장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러면 그런데 또 이렇게 다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었죠. 한번 가족 여행을 온 직장 선배 가정이 있었는데 아예 저희 안방을 일주일 비워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은 순전히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그토록 높고 먼 하늘나라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이한 분들은 다 그분들의 필요 때문에 제가 맞이했다면, 주님은 오늘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도움을 받으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죠. 철저히 사람들, 그것도 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항상 실패와 절망 속에 살고 결국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초라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구유에. 우리 수은이가 미국에서 왔구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신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을 제 뒤에서도 한번 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이 소개하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예수라는 지저스, 헬라어로 보면 예수스거든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가 이제 이름을 한참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살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을 살기 위해. 그래서 공생애 3년 합치면 33살 가까이 살았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사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둘째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름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고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마치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것 같은데 제가 2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 목사님들 중에 제일 월급을 사례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사례를 줬기 때문에 제 시간을 제가 다 채워야 돼. 그래서 오늘도 30분에 35분 다 채우고 제가 내려갈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거나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 성김, 이제 김씨니까 윤리 하는 이제 사내 한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었다고 그러시는데 윤리를 잘 지키는 남자가 되어라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횡단보도 아니면 그렇게 잘 안 건너요.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 세금은 한 푼도 안 떼먹고 정직하게 다 내요. 하나님 앞에 내는 11조보다 훨씬 더 헌금해요. 아버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든 하여튼 그렇게 살려고 나름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러 민족, 옛날에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은 인종이나 종족을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죠. 나이가 많은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90이나 됐으니까 그 얘기 들으면 웃음이 났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엿듣고 웃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붙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은 평생을 속이며 붙잡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까지는 계속 붙잡는 삶만 살게 된 거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은 보편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오늘 예수스라는 한 아기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에 아기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요. 주가 구원하신다 이런 이제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하면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호산나와 마찬가지로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마 그 시대에 여자들에게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또는 요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 이유는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갓난 아기로 오시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라는 말은 우 또는 누는 제가 수요일 설교에 우리라는 말을 중심으로 수요일 설교하려고 준비해 놨어요. 누 또는 우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제 이 뜻이 임마누엘이 되겠죠. 처녀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처음에는 예수라 그랬고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아기들과 똑같이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9달 열흘을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알았어요. 왜 옛날은 10달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달이 안 돼서 애를 낳나 봤더니 생리 주기가 28일이고 그래서 10달이 지나야 이제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달력으로 하면 그러니까 280일밖에 안 되니까 39, 27, 9달 열흘 정도 지나면 애가 나오는 걸 비로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알게 됐네요. 네. 애를 더 낳아봤으면 혹시 뭐 이전에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애를 낳아가지고 정신없이 우리 아내가. 네. 그러니까 여느 갓난 아기처럼 한참 동안을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야 했죠. 우리 오늘은 지금은 조금 더 큰 애들이 있구나. 이브 때는 막 어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주님이 엄마 아빠 품속에서 자라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낳자마자 주님이 막 뚜벅뚜벅 걸으면서 엄마 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성장통을 다 겪어야 했고 장성에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가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직업이 있었죠. 목수 또는 요즘은 또 석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다 사신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죄나 거짓이 전혀 없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옛날은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시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이 동정하다 숨 파세오인데 숨은 함께고 파세오는 감정, 열정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감정을 같이 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같은 감정을 느끼신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다면 공감하시고 동일시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대신 사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절정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바로 그 사건이죠. 공감을 넘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을 친히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자신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살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영광의 하늘 보좌 버리시고 흉측한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에 살러 오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뒤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삶을 사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 사실도 암시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갓 태어날 아기의 이름 예수라는 이 이름에 안타깝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이 아기의 사명, 운명, 숙명이기 때문에. 더구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은 피를 흘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한 피가 필요하고 여기에 유일하게 적합한 분이 바로 오늘 아기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아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도 예고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2장 35절 보면 아기를 안고 축복하던 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아기가 장차당할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기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참 슬픈 이름이에요.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구원할 자라는 이 이름이 복된 이름이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을 예고하는 슬픈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시죠. 마태나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들을 통해 적어도 3번 명확하게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대속물, 루트론인데 영어로 하면 ransom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 주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한자어로 그것을 속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따른 그 핏값이 속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물을 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이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잖아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그 방법이 자신이 죽는 것 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위해 오신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며 자신 있게 외치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히 죽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며 목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처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마음으로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차가운 영혼의 대지 위에 새 생명이 시작되게 했고 어둠의 땅에
그 환한 빛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 서로 간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적대감의 높은 담도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늘 사, 즉 생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죽어 사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예수를 닮은 새 자아가 살아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 사랑에 도취된 우리의 잘못된 열정이 죽어야 십자가와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 생을 불사르는 건강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죽기 이후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하다,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구원하다, 이 소조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리다, 건지다 또는 치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인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다시 살릴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은 온 인류의 구주, 소테르라고 하는데 구세주인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죠. 사람들 스스로는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 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류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기도 하죠. 이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류를 살리고 죽음 대신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 어린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이런 사명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앞에서도 봤지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조차도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주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한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래요. 그렇게 한 말이지만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넘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죽을 것을 미리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사신 것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도 결국 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 믿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 자신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살게 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거룩한 몸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죽음마저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억하기 좋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살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고 살리기 위해 오셨죠. 늘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못 만들어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만 전달이 의미가 다 전달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오늘 목사님이 고심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출생과 삶과 죽음 모두를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그 시선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하며 사셨습니다. 죄인들인 우리 대신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호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좋은 말만 하고 결국 죽기 전에 나는 안 죽어 이랬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죠. 그래서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살리셨고 살리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내 자아가 오늘 집에 갔으면 다 이렇게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이기적이고 편협한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매사에 냉소적이고 냉담하고 파괴적으로 비판적인 내 본성, 뭔가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꼬인 분들 계시죠. 그런 왜곡된 본성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생로병사의 원리에 따른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생명을 남기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복음과 교회는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환절기, 지금은 뭐 이제 환절기는 지났고 본격적인 겨울인데 환절기 또 특별히 겨울철에 많이 찾아오는 질병이 뭡니까? 감기, 독감인데 이 감기나 독감을 뭘로 불러요? 저기 보면 불청객이다 이렇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다. uninvited guest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갑자기 오면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너무너무 싫죠. 남편이 막 어느 날 얘기도 안 하고 막 갑자기, 요즘은 그랬다가는 바로 이렇게 이혼 사유가 될지도 모르겠네. 옛날은 막 그러잖아요. 그냥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냥 아무튼 이렇게 감기, 독감, 불청객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감기 말이죠. 우리가 뭐 1년에도 몇 번씩 앓죠. 사흘이 못 돼서 또 앓고 이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 감기는 사실 인류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 하나죠. 그래서 봄에 걸렸다가 여름에도 뭐 이렇게 남들은 안 걸리는 온열에도 걸리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자주 감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완벽한 예방법이 없고 치료법도 없대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고 또한 변이를 거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확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두통, 콧물, 기침, 발열 등 각각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우리는 항생제도 막 자주 주고 주사도 막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도 막 함부로 놔주고 하지만, 제가 호주나 미국에서는 웬만해서 놔주지 않아요. 물 많이 드세요, 오렌지 주스 많이 마시세요. 이게 이제 해열제 주면서 그게 처방이에요. 푹 쉬고 주스나 물을 많이 마시며 면역력을 키우는 것, 제1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기는 이렇고요. 반면에 독감은 감기와는 엄연히 그 태생과 증상이 다른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감은 감기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죠. 우리 몸 전신에 그 영향이 있고 증상이 더 뚜렷하고 회복에는 꼭 맞는 치료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플루 이런 것들 약 처방해 주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독감은 절대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사실 감기는 그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기가 오래되어 폐렴 등으로 중증화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그런데 독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20세기 최대 비극이 여러 가지가 있죠.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 대전도 있었고 우리 한국전도 있고 월남전도 있고. 그런데 그 비극 중 하나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말해요. 이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텐데 5천만 명이 이 독감에 목숨을 잃어요. 이 스페인 독감은 특히 무증상 감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처럼 시작했다가 열이 오르면 몸이 보랏빛으로 변해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독감은 결코 오지 말아야 할 손님이죠. 진짜 불청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 오셨고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인간, 특히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것도 죄라는 가장 몹쓸 병에 걸린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불청객이 아니라 가장 환영받아야 할 분이었죠.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그를 불청객처럼 대했죠.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그분을 오히려 모든 병의 원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 그렇게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 죽기 위해,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주님 기억하고 주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목하며 제대로 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주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잘못된 자아를 죽이기로, 희생하기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